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신 후에 이강석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많은 물질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하였기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란 질병이 우리들의 곁을 살짝 스쳐 지나갈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였지만 장기화되어 가면서 많은 삶이 바뀌어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정말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성령의 말씀으로 듣겠사오니 우리 삶에 들어온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주만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우리의 앞에 놓여질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주 중흥동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대전에 많은 장마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또 폭염이 시작될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제 코로나 2단계가 이 광주에는 풀리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부, 2부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광주는 더 연장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1부, 2부 드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그대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많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더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극동방송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은 거기 복음 제시까지 들은 분들은 복음 제시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극동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또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큰 죄에 빠져 영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4절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8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위험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이번 8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표적을 보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 심령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영과 몸과 온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듣다가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믿음 지킨 자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더 큰 복 받으세요. 더 큰 복 받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골수가 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비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 우리 이웃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안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 확정됐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이단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보니까 신천지 교인 30만 명이 이만희를 구속하려면 우리를 구속해라 막 그렇게 데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단은 이단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속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우리도 구속하라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단들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인권이 참 잘 보존되는 건 좋은데 범죄하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는 무언가가 좀 잘못되지 않아 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여야 정치가 이제 좀 다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때는 좀 서로가 합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맨 먼저 어디부터 심판하느냐?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신자라고 해서 다 신실한 신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성전을 측량하시잖아요. 성전을 먼저 측량하신다는 게 뭐냐면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먼저 심판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교회 심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설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알곡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싸움과 다툼 이건 다 너희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과 이 정욕의 다툼을 이기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눠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명예교수,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있는 이근회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이근회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로 지내다가 이제 퇴직하고 제가 책을 보니까 85세, 나이가 85세 되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나이가 85세가 되고 인생 열심히 살고 욕심부리며 살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이 85세 되고 나니까 내 육체에 얻은 질병이 당뇨와 혈압과 그래가지고 당뇨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몸이 불편해. 다리에 힘을 다 잃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런데 나이 85세가 되고 나서야 참 인생의 행복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재밌게 사는 거냐? 그 고백이 그래요. 아침에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문 밖을 딱 나섭니다. 문 밖에 나섰을 때에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햇살,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푸른 풀들, 꽃들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양쪽 눈을 가지고 다 이런 걸 보며 살 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런 글을 썼어요. 욕심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쪽 눈만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의 삶 속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이분법적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항상 행복하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불행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욕심과 정욕이 만들어낸 것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쪽 눈을 가지고 있고 혈압과 당뇨로 온몸에 다리에 힘을 잃고 있지만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재미있게 살 거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통 상식, 그냥 상식으로 아는 것, 그죠? 상식으로 아는 것이 뭡니까?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불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젓가락이 두 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젓가락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를 잃고 나면 그 하나로 음식을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이 젓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재밌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감사와 나눔이다. 그리고 그 책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감사하고 나눌 때 평생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여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하나의 변환점이 되어서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죽을 때까지 재미있고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는 앞에 말하고 반대말이에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그 앞에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그러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구하니까 너희가 채움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오늘 여기 본문을 기점으로 온유하고 성결한 사람. 온유하고 성결한, 다투며 취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성결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한없는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요. 그래.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대로 막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으며 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투며 싸워서 취하고 또 취해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는요,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쓰레기가 들어있고 더러우면 주인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때 했던 설교 말씀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그 부흥 강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옛날에는 시골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대개 목사님 사택에 묵으시든지 아니면 교인 중에서 집에 가서 묵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숙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부흥 강사님 부흥회를 그 시골교회 갔더니 어느 권사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대요. 그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면서 옛날에 토요일 새벽까지 월요일부터 부흥했잖아요. 근데 부흥하고 이렇게 가보는데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 요강.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 집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이렇게 부흥회 집 이렇게 새벽 예배 갔다가 저녁 예배 갔다가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루 밑에 요강이 하나 있더래요. 옛날 요강은 주로 놋 요강이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기 요강도 생기고 뭐 그랬지만, 근데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대.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거요 놋 요강이었는데 지금 안 쓰고요 저렇게 버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 놋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저렇게 버리지 말고 저거 저 주물 공장에 갖다 주면 다른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비싼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주물 공장에 갖다 줘라 그랬대요. 그리고 부흥회 마치고 다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서 또 그 목사님 초청했어요. 그 부흥회 갔더니 또 그 권사님 집에서 묵어요. 아침에 권사님이 식사를 딱 차려왔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놋 밥그릇에, 놋 국그릇에 다 음식을 담아왔더라는 거예요. 놋 수저까지 쫙.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이 놋그릇이 참 빛나고 좋다고 막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뭔데? 그랬더니 작년에 목사님이 저 마루 밑에 버리던 요강 그거 좀 다른 걸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주물공장에 갖다 줘가지고 밥그릇하고 국그릇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거 목사님 딱 대접했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찝찝하더래요. 아니 요강, 버려진 요강도요 주물공장에 들어갔다 오니까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귀하게 쓰는 밥그릇이 되고요 수저가 되고 국그릇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선하고 내가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딱 들어갔다 오면요, 쓸모없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가 탁 체험하고 나면요, 전에는 쓸모없던 인간이요, 유익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나는 안 돼도 보혈의 은혜 앞에 나갔다 오면, 성령의 은혜의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나갔다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을 받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기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했다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여자들,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 여인들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않고 세상과 내 정욕과 욕심대로 세상과 어둠의 영들과 교제 나누면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니까 성령이 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에게 가요, 우상에게 절해요, 엉뚱한 데 가서 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질투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통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건 행복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는요, 선악과도 안 보였어요. 마귀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깨지고 나니까, 그래서
마귀와 친밀함을 가지고 나니까 선악과가 눈에 보여요. 엉뚱한 것들이, 정욕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어둠의 영들에게, 정욕의 욕심에 속아서 자꾸 다른 것하고 친밀한 관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 보세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친밀해져 보세요. 직장 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친밀함이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대해 욕심의 친밀함을 가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우리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겸손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줍니다. 자, 가을이 되면 벼이삭이 익어갑니다. 벼이삭이 충실하게 익으면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인 벼이삭은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벼가 참 잘 익었네. 그런데 벼가 쭉정이가 돼가지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다 쭉정이네. 홍수 때 저게 뭔가 병충해 입었나 봐.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위안이 돼요. 그런데 쭉정이 벼이삭처럼 꼿꼿하게 서 있으면 근심거리가 돼요. 겸손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면요,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잘 익은 벼이삭은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겸손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잘 아는 얘기처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물꼬를 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생수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갈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물꼬를 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물을, 물꼬를 터서 내게 흘러오게 만들어야 돼. 이 물꼬를 터서 내게 흘러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물꼬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결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적극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의 물꼬가 내게로, 내 가정에게로 흘러오도록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엉뚱한 데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온유하고 성결한 믿음을 가집시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고 내게 올 수 있도록 겸손합시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제대로 지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가 심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의 터로 쓰임받는,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쭉정이가 없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믿음 지킨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복으로 주여 오늘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광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믿음 지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택한 자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